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105해를 살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사랑한다가 아니었습니다. 후회한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참았을 뿐인데.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지도 않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압니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녹아 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 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질문을 당신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참아온 당신에게 그 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걸 왜 물어요, 교수님? 자식이 고마워해야 참은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 넘는 삶에서 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절반은 진심이고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로가 오랜 세월 쌓이면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았던 걸까? 자식을 위해 불행을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동양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역시 그 시대를 살았으니 그 무게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90을 넘기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부모의 내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물이 밤마다 베개를 적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이가 본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있어준 엄마뿐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아이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을 탓하려고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탓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켜온 것이 아이의 행복이었다면 지금 당신 자신의 행복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당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이 물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시작입니다. 내가 68이었을 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78이었고 내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그 눈빛이 오랫동안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내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42해를 한 남자 곁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나 결국 그녀가 한 일은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큰아이는 5살이었고 작은 아이는 아직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떠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빠 없이 크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괜찮은 척하자. 오늘도 웃자. 오늘도 버티자. 그 말을 42회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얻었고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명절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아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는지, 왜 그 어깨가 그토록 굽어 있는지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소리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요. 나는 그녀의 그 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허무함. 그것은 배신당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생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희생이라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의 삶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슬프고 가장 정직한 진실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부모가 충분히 희생하면 언젠가 자식이 반드시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진심을 알아본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90해를 넘기면서 나는 조용히 그 믿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진심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크고 깊어도 보이지 않는 채로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세상을 처음 배우는 방식을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배웁니다. 밥상에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부릅니다. 엄마가 안아주면 따뜻합니다. 아빠가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아이의 세계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일들, 그 수치와 분노와 체념과 체념 너머의 또 다른 체념, 그것은 아이의 눈에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언어를 아직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그 언어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공감을 배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라도 결국 머리로만 듣게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가족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어머니의 희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눈에 어머니의 내면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 깊이 잠긴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그것은 언제나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스스로도 그 희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았다는 말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감춘 것을 아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결코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에 고마움을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모르는 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도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고마움으로 끝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은 진짜입니다.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자동으로 자식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만큼은 이제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 나는 인간이란 본래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갚고 희생을 보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105해를 살고 난 지금 나는 그 믿음이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을 먼저 살아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식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직장이 있고 자식의 배우자가 있고 자식의 아이가 있고 자식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 무게 안에서 어머니를 생각할 여유는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삶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스승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에 비례하여 타인에게 냉정해진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빈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그 희생의 크기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남편 곁에 남은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였는지 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어머니 자신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동기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불투명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흔을 넘기면서 비로소 직면하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살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향해 나아가며 삽니다. 감사는 그 여정 속에서 간혹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언제나 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멈춘다면 그것은 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을 상처 입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평생 품어온 기대, 언젠가 자식이 알아줄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묶어두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는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감사를 기다리며 사는 삶과 스스로를 위해 사는 삶, 그 두 삶 중 어느 것이 더 단단하고 어느 것이 더 오래 버티는지 105해를 살아온 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참음의 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살면서 나는 두 종류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인내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고통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결국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서서히 소멸시키는 인내입니다.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낯설어지는 인내입니다. 불행히도 내가 평생 더 자주 목격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불행한 결혼을 버텨온 어머니들에게서 참음이 언제 사랑이 되고 언제 자기 파괴가 되는지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음이 상대를 위한 것일 때, 그리고 그 참음이 끝난 뒤 자신에게 남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참음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버티는 것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담보로 잡힌 삶입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큰 폭풍이 지나간 뒤 방파제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방파제는 거센 파도를 오롯이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뒤편의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방파제가 있었기에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그 방파제는 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무너지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아무리 오래 참아도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자식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삶의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방파제를 점검하십시오. 몸이 무너진 어머니는 자식을 돌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어머니 곁에서 자란 자식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배웁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빈잔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갈아 넣어 자식을 채우려 했던 어머니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텅 빈 자신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자식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삶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의 경험과 선택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자신의 돈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105해를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의연하게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방파제는 무너지지 않아야 마을을 지킵니다. 어머니도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되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이 존재하는 채로 상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한 일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찻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거나 오래전에 읽다만 책을 다시 펼쳤다거나 아무도 없는 오후에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거나 그런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만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은 아무도 대신 가꿔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세월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안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의 정원을 가꾸느라 자신의 정원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식의 정원, 남편의 정원, 부모의 정원, 그렇게 평생을 보내고 나서 뒤늦게 자신의 정원을 들여다보면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 황폐함 앞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 나는 그 황폐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정원은 언제든 다시
가꿀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도 씨앗은 뿌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감사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실망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내 삶의 중심을 타인의 반응에서 나 자신에게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이동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품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품위가 사람들의 존중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자식을 두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남들이 우러러볼 때 비로소 품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품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편이 존중하지 않아도, 세상이 외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품위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을 참아온 것은 진짜입니다. 그 세월은 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끝난 지금 남은 시간마저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고마워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이제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십시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오늘 하십시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하루가 저물 때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충실했는가?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잘 산 날입니다. 자식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날은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품위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약속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것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하늘이 어느 날 갑자기 맑아지면서 그 너머에 언제나 있었던 산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나는 여러분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 곁에서 자식을 위해 수십 년을 참아온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참음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왜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프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그 아픔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시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자식은 자랐고 가정은 유지되었고 당신은 버텼습니다. 그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참음이 이미
충분히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을 하나로 묶어두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매듭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풀어도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 안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에 계절이 바뀌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당신만의 삶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애 끝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감사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안에 깊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도 당신은 존중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참음을 알아주지 않았어도 그 참음 속에서 당신은 매일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위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